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 이언의 장막들이 이스라엘 이언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dur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이루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발락과 발람이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겨서 저주를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신탁을 박는 장소를 바꾸면 혹시 신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부울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않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을 이제 시작하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여러 번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 2번이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고집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애써 모른 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거역했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발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자신의 탐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예언이 눈이 열린 자의 신탁이라고 밝힙니다. 전능자의 이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자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애써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극적으로 전하던 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중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은 내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텐데, 하나님께서 딱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했지요. 나귀를 통해서 이미 뜻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2번의 신탁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합니다. 알아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내면의 동기가 발람처럼 자신의 어떤 내면의 탐욕에 그 동기를 두고 있다면,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반대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방향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요긴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대적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안고 누우니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람 사건 전에는 광야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돌아가다가 또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면 물려 죽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이 지쳐있고 마음도 상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약속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람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이길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 7절, 8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까? 전혀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아름다움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23장 21절 말씀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없는 허물과 불평, 불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스라엘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발락과 발람은 세 번의 장소를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맴돌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알지 못하고 내 좁은 시야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발람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숱한 실패와 넘어짐과 원망, 불평, 악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반역하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약속의 땅을 얻을 만한,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도무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너희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들의 자녀를 품에 안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히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역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희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의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며 기어이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다시 한번 발람의 이 세 번의 이 축복 사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아프고 힘겨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당장 아프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예외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명절을 통하여서 확산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